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에게서 눈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이 있다고 우리는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이 있고 그가 우리에게 이제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영상을 보겠습니다. Nothing. To be honest with you,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before. What's the matter? I can't see. Somehow that patient infected me. That's impossible. Nobody goes blind like that. My fellow citizens, due to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ur main obstacle is containment. We're in a state of crisis. The decision to quarantine all those infected was not taken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his vehicle is for the infected. No, you'll have to take me. You'll never believe where they brought us. God is punishing us. I can see. You can make a difference. The only thing more terrifying than blindness is being the only one who can see. Everybody, please, please, stick together. You haven't eaten in 3 days. Oh, lady, I'll never forget your voice. And I won't forget your face. I see you. After all this time, I actually see you. 중간중간에 좀 해줘요. 참 좋게. 네, 방금 봤던 영상은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죠. 한번 같이 봐서 봐요. 네. 중간에 좀 선전적인 장면인데 좀 건너뛰면서. 내용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죠. 보신 분,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 많이 없네요. 뭐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만 눈이 멀지 않습니다. 주인공 한 사람 눈이 멀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인가? 먼저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 포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먼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빛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빛이시고 빛의 아버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이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길 한번 걸어보셨어요? 아니면 요즘 잘 안 돼. 제가 어릴 때도 정전이 많이 났어요. 불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촛불 쳤고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한
밤길이나 방안을 한번 걸어 다녀 보셨어요? 껌껌한 밤길에 저 멀리, 우리 지금 물론 위에 막 별빛도 있고 별빛도 있지만 저 멀리 빛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빛이 쫓아갑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의미는 보통 성경에서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빛이 있으면 와 깜깜하면 절망이잖아. 근데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절망,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빛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도 예수님도 빛이신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요. 눈에 보였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갑자기 빛이 없어진 거죠. 빛이 없어졌나요? 완전히 빛이 없어진 거죠.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도 안 보여요.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빛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맞아요. 저기 누군가 소금거리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나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보내겠다. 그 누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 올라가시기 내가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죠.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빛으로 주신 것도 말씀이고 성령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그 성령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빛 이런 표현 쓰죠.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요한 1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 사도 요한이 똑같은 다른 본문을 썼죠. 똑같은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루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 빛인가 뭐 이런 거 지금 설명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왔어요. 지금 요한 1서에서 봐도 지금 사도 요한이 사귐을 중요하게 얘기하죠. 사귐. 나봐요. 나봐. 너무 높나? 내가 너무 높아요 지금? 여기 있을까? 똑같아? 사귐을 얘기하고 있죠.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는 지금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 1서 이 본문을 살펴봐도 문맥을 살펴봐도 지금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여기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참 빛의 의미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빛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 아니죠. 등이요. 오늘 주보예요. 등 그림 표현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전제는 이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빛 말씀입니다. 5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뭔가? 이런 표현이에요. 가림, 숨김, 비밀, 난해함, 어려움
모호하다, 결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둠인데 그냥 깜깜한 것을 지금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방해가 있어. 사람이 눈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방해가 있어. 그래서 못 보는 거야. 행동이나 시각을 방해함으로 뭔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위험이 있게 하든지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존재를 덮어 가려서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하는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그냥 깜깜한 것보다 뭔가 방해하고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영상 잠깐 봤어요. 눈먼 자들의 보시는 눈이 먼 거예요. 사람은 어둠 안에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하면 뭐를 볼 수 있어요. 깜깜해서 뭘 못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가 본다는 거는 과학 시간에 여러분 안 졸았다는 데서 다 알고 있어요. 빛을 반사되는 빛을 반응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들어요. 그런 거거든.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빛에서 끊어져서 어둠 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한번 성철이 집에 갈 때 눈 감고 집에 가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의미해요. 죽음은 어두움, 어두움은 죽음이에요. 지옥은 죽은 자의 영역으로서 어두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반대되는 곳입니다. 어두움. 동시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두움은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성경은 빛은 하나님, 생명, 소망, 어두움은 결핍, 뭔가 방해하고 뭔가 제대로 보이는 불편함, 더 나아가서 죽음 이런 거.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생명이 있고 이 빛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조금 더 어둠이 없다라는 말은 말씀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번 이거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어둠이 없어요. 말씀에 어둠이 없어요. 어두움은 은둔. 그래요. 세상 우리가 어둠이라 표현하니까 이 성경도 세상 어둠이라 표현해요. 어두운 세상에는 은둔, 숨김, 비밀, 결핍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빛 말씀에는 숨긴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싸대기를 한번 때려요. 자고 있는데요. 눈도 안 옵니다. 어두움은 세상의 어두움은 가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두움에 들어가면 눈을 한번 감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불안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가려지고 그래서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말씀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밝게 볼 수 있죠. 빛이 있으면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어요.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서 우리가 보게 해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줍니다. 빛이 있어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냥 반사되는 것,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는 거죠. 어두움은 보지 못해서 죽는 거지만 빛은 볼 수 있음으로 사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니까 또 어둠에 사냥하고 증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만일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이거 조건절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어둠에 행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빛에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거예요. 빛과 어둠 조건이 붙었어요. 너희가 빛에 행하면 이렇게 된다. 표현 나와요. 7절에. 6절에는 너희가 어둠에 행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조건적이에요. 많이. 여러분, 첫 번째로 봅시다. 어둠에 행하면 6절. 어둠에 행하면 6절 여기 있죠. 어둠에 행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빛이 이 진리와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면 어둠은 이것과 반대됩니다. 무지, 거짓, 불순종, 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없습니다. 제가 둘째 주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2절 가지고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유는 그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전에 이것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싫어하고 세상,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안에 있습니다. 어둠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은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 이런 것들 얘기해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먼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도가 없고 우리 요즘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 아내 말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야. 이거 진짜 불편한 거죠. 지도 없이 찾아가는. 심지어 눈을 감고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눈먼자들의 것처럼. 여러분 그 이미지 제가 영상 보는 건 참 조심스러워하지만 오늘 말씀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봤어요.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눈 멀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눈이 멀었어. 여러분 영화에도 쭉 나와요. 막 며칠 동안 못 먹으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길 가다가 뭐가 있어. 아 이거 먹는 건가? 하고 먹었는데 또 영화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야. 상상해보자. 이것저것 다 먹어요. 뭐 음식 냄새만 맡으면 그쪽으로 막 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갑니다. 절벽 같은 데 있는데 눈 감고 한번 가봐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하죠. 눈 감고 있는데 자기가 명인인데 오토바이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죠. 눈 감고. 여러분 어두움에 행하면 아무것도 못 본 채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말씀이 뭐죠?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이것이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는 어둠은 거짓이, 아까 거짓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에요. 세상은 어둠은 거짓이 가득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지도가 잘못된 거죠. 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됐어. 거짓이야. 이정표, 우리가 이정표 보고 가죠. 여기로 가면 어디고 여기로 가면 저기 도로에 있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뭔가 붙잡고 뭔가 더듬거리면서 이걸 먹는 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잡고 있지만 그것이 틀린 거예요. 정작 잡고 있는 것. 눈이 멀어버렸지만 눈에 잡히는 대로 그것이 참이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주는 많은 진리들, 많은 소리들, 외모, 성적, 학벌, 직장,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세상의 방식들, 그것을 지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지도, 이정표, 거짓과 틀린 것이 가득하죠.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거 해도 먹어도 되는가 봐. 맛있네.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건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에 이런 표현 나오죠.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눈이 멀어버렸어. 본능대로. 그래서 악이 넘쳐납니다. 악은 죄악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잘못된 거예요. 참된 거에서 잘못된 죄란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야. 삐끗한 거야. 그것이 맞는 건 줄 아는 거죠. 죄악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행복하려면 좀 뜯어고쳐야 돼.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뜯어고쳐야 돼. 하고 운동 몸짱 되고 성적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잡고 먹고 하고 접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둠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깊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몰라도 그냥 생눈을 뜨고 다니던 우리 정상인이 갑자기 눈을 감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부딪혔는지 어디 부딪혔는지 몰라. 갑자기 어디가 아파. 어디 부딪혔나? 찔리고 부닥치고 결국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야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입술로는 어둠에 행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그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 말만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열심이었어요. 종교생활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교회 안에 거짓 메시지를 퍼뜨렸어요. 야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래 좋지 예배는 좋지. 정작 삶은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 필요 없어. 이런 거 있거든요. 영주주의가 생각하는 사람 것 중에 사상이 뭐냐면 육체는 악이야. 영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인 거야. 그런 표현. 영적인 거 좋은 거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 마치 구원받처럼 저기 우리 진짜 이 구원받처럼 구원받으러 회개 한번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된 회개를 한 번 딱 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았잖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이런 이 성경이 얘기하는 삶의 행실에 대해서 전혀 살지도 않고 전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사귐이 좋은 거야.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가르치는 실천적인 삶을 등한시하고 삶은 그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대부분이 지난번에도 손 들었지만 모태신앙이에요. 뒤에 한번 고개 들어봐. 나 봐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각성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입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자신이 크리스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 빛,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참된 지도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지도예요. 참된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있을 때는 몰랐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 빛을 가까이 들고 가는 거죠. 가까이 들고 가서 이렇게 비춰봤더니
옷에 뭐 묻었네요. 세수 안 했죠. 빛을 가까이 왔더니 볼 수 있는 거야. 참된 지도인 이 말씀을 사람한테 비춰봤더니,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비춰봤더니 당신 길을 잘못 가고 있군요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여행을 가본 사람도 많겠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 목적지를 딱 보고, 물론 자매들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도를 이렇게 찾아가고, 물론 그래 다 하잖아. 막 이렇게 표 사고 어떻게 갈지, 뭐 타고 갈지 계획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여행, 심지어 여행을 한번 가면 그런 거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파악하고 거기가 어딘지, 가는 길이 어딘지, 뭘 타고 가야 되는지 알아봐요. 이게 참된 지도라고, 이게 참된 빛이라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도를 살펴보는, 여행 가기 전에 지도를 살펴보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기 전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입술로는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나와 사귐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너희의 말은, 그 말은 거짓이다. 너희는 진리를 행치 않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이 있어요. 넘겨줘. 다음 요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는 자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해요. 빛 가운데 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을 얘기해요. 이 등불이 내 앞을 비추는 것처럼 이 말씀을 비추로 믿고 이것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들고, 등을 들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앞을 볼 수 있기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까 영상 봤지만 한 명만 눈이 멀지 않았어요. 단 한 명만. 다른 사람은 다 눈이 멀었지만 한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빛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먹어야 할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가야 할 것을 제대로 갈 수 있어. 우리가 이 빛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과 희망이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추니라. công 방에서 불을 딱 꺼놓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다 부딪혀요. 우리 예전에 했잖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하고 저기 제일 뒤에 세워가지고 하면 저기 지금 한 시간이 없어.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지나오게 했어요. 그냥 민구가 이까지 와 하면 사람들 여러분 앉아있는데 다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민구가 오른쪽으로 5발자국, 그러면 민구가 눈 감고 이렇게 앞으로 10발자국 이렇게 오다가 누가 있어. 거기서 왼쪽으로 2발자국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눈 감고 있었어요. 이까지 왔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민국이가 제 말을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이 말씀을 믿고 이 빛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전쟁 속에서 지뢰밭이에요. 그냥 갑니까? 지뢰가 어디 있는지 탐사기나 그런 어떤 지도가 있으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 지뢰가 있어 듣지 않고 근데 가슴 빵 터지고 빵 이거 다리 막 잘리고 하면서 왜 내 다리가 잘렸냐면서 불평하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 두 가지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첫 번째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사귐이 있고 이거는 몇 주 전부터 제가 중요하게 계속 강조해 왔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교제. 이건 당연하죠. 빛 가운데 거하면, 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눈먼 자에서 눈이 멀어서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눈을 뜬 거예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읽어봅시다. 앞에요. 사도행전 시작. 구원을 의미하고 동시에 구원받은 자, 그가 너무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빛 가운데 온다는 것은 그 죄성이 위로운 선한 것들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눈을 감아서 멋대로 먹던 것들을 눈을 이제 뜨게 되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막 다녔지만 눈을 떴기 때문에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눈을 감았을 때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을 수도 있지.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구나. 막 거짓된 거, 틀린 것을 막 찾아다녔지만 눈을 뜨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해야 돼. 세상이 거짓된 지도와 이정표가 아니라 참된 지도와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눈 뜬 사람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눈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보지만 눈을 뜨게 되면 볼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이 빛이 비추고 있는 곳을 보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눈이 감겨 있어서 볼 수 없었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생기는 거야. 볼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 사람 보고 미쳤지. 차라리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낫죠. 뭐가 있지 여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빛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본 채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지. 하늘의 것.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정상인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인으로 사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 저 봐봐요. 눈을 들어 나를 보십시오.
한중한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 빛 대신 이 등불 대신 우리의 길의 참된 등이 되신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사용하셨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리저리 부딪힘에 다니느라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저리 부딪히고 다치고 저리 부딪히고 다치고. 사도 요한의 권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 빛을 붙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단의 기도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했을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빛을 붙이십시오. 기도합시다. 찬양한 거 하고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 말씀. 악보, 그 바탕화면에 악보 있는 거. 여기. 찬양합시다. 생명을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을 내 앞을 비추네. 한 번 더.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을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말에 들으려. 주 말씀 내 말에 들으려.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후렴 한 번 더. 주 말씀 내 말이 들리요. 주 말씀 내 말에 들리요.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결정하십시오.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행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결정하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며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는, 내 삶을 비추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빛을 붙들며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붙들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많은 자들은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 무엇을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참빛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에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빛이 되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예당 모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이 말씀의 기쁨, 하나님 말씀의 유익, 참된 빛 대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추는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